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5장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6일째 날, 마지막 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유일하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나서 맞이했던 그 다음 날, 즉 창조된 이후 첫 번째 날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거룩한 안식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룩하다는 단어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최초로 안식일에 적용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죄악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없던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이젠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류 최초의 복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는 복음을 먼저 주십니다. 구원 계획부터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드디어 죄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빛과 어둠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그것이 사장에 기록된 가인의 삶, 그리고 아벨의 삶,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집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아벨의 제사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그 가죽옷 속에는 희생 제물의 제사라고 하는 희생의 제물의 제사, 그 피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희생 제물이 없이는, 언약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대속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제사의 원리를 깨달은 아담으로부터 아벨은 아버지에게 제사의 원리를 배운 대로 하나님께 순전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식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피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땅에서 얻은 농산물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기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을 죽여버렸죠.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단순히 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바로 직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복음,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의 대리를 끊기 위한 사탄의 괴계가 그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끊고자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4장 25절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셋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5장,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부터 빛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인 셋으로 이어지는 셋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족속들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그 4장 후반부에 16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인이 노 땅에 에녹성을 쌓고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속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후손들은 4장 26절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격식을 갖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택하신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그렇게 32절 노아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럼 왜 창세기 5장은 노아와 그 세 아들까지 족보를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6장 이후에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의도적으로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까지 족보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잠시 6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별된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들이 결혼을 통해서 또 섞여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은 그 거룩하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세상 문명과 떨어져서 구별되어 살아가던 그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거룩했던 구별이 다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다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온 인류는 노아와 그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들을 제외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칼빈의 전적 타락 교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인은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 온전한 죄덩어리다. 철저히 부패됐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 후손들이 섞여서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 땅에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6장 6절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여기서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는 히브리어 나함.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돌이킨다는 뜻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면 이전에 그 계획된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창조의 마지막 정점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그 안타까움과 모습을, 하나님의 아픔을 신인 동영적 표현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성경에 딱 2번 기록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3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120년 동안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12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또 그 어마무시한 그 큰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수많은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소문을 듣고 다가와서 보면서도 노아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노아를 거부합니다. 노아는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응? 노아는 안타까웠겠죠. 하나님, 1년 2개월, 그게 너무 짧다면 12년이라면 배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왜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낭비하십니까? 어차피 회개하지도 않을 백성, 이를 위해서 하나님 어찌 120년을 낭비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한 그 고귀한 인간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직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구에게든지 다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120년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응? 그럼에도 120년 동안 노아의 시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대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 8명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속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셈 함야벳 세 아들, 그리고 노아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들의 아내들, 며느리들이죠. 그렇게 해서 8명만이 노아의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사람만 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다 태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우게 하십니다. 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방주 생활, 1년 이상 방주 생활을 하고 나와서 세상이 물심판으로 인해서 먹을 것, 뭐 아름다운 거 다 사라지게 되죠. 아무것도 없죠. 뭘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함께 실으라고 하신 정결한 짐승들. 하나님께서 완전한 숫자인 7쌍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동물들, 그 많은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에 과연 실을 수가 있었을까? 거짓말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이 아닐까? 성경은 그냥 성경이니까 믿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다 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선형 물고기 모양의 그런 배가 아니에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상자 모양의 배입니다. 이 테바, 이 방주의 특징은 엔진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키도 없어요. 방향타도 없어요. 이 방주의 길이는 오늘날 치수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37m, 그리고 폭이 23m, 높이가 14m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크기라면 오늘날 배의 그 치수로 환산할 때 배수량이 약 2만 톤이 됩니다. 2만 톤. 이 2만 톤의 배가 직사각형 모양의 배입니다. 이 배가 단순히 물에 그냥 뜰 수 있게만 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 속에 어떻게 그 수많은 코끼리라든지 기린이라든지 덩치가 큰 짐승들도 많은데 그 수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다 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충분히 싣고도 남습니다. 방주에는요, 지붕에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도 옆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그 뱃속의 내부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 중, 상 해서 3등분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각 층마다, 그리고 세로로 격실을 만들어서 짐승별로 구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방주 안에 짐승을 실는 것보다 3층 구조로 했기 때문에 적재 면적을 3배로 늘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선박으로 치면요, 적재량이 4만 톤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해군에 지니고 있는 배 중에 제일 큰 배가 대형 수송함 독도함입니다. 이 독도함은요, 길이가 199m, 폭이 31m, 배수량 14,000톤입니다. 승무원 330명, 제가 조사를 좀 했어요. 전투병력 700명, 전투 헬기 7대, 탱크 6대, 전투 차량 10대 이상, 그 다음에 대포 3문,
이외에 다양한 전력들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 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에 비하면 노아의 방주 길이 137m, 폭 23m, 그리고 높이 14m.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배 안에는요, 각종 엔진, 무기 이런 게 거의 뭐 절반을 차지해요, 공간을. 노아의 방주에는요, 엔진 없어요. 전체가 다 적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 난 창 하나, 옆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 하나,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생존하고 있는 동물들, 포유류, 조류, 파충류, 모든 짐승들이 종류가 2만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암수 한 쌍씩 2만 종이라고 하면 암수 한 쌍씩 4만 마리를 방주에 실을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고래는 어떻게 실었을까요? 여러분, 방주에는 고래 안 실었어요. 왜? 고래는 그냥 물속에 두면 돼요. 안 죽어요. 여러분, 인류가 물로 멸망을 하지만 아마 물이 해수와 섞이면서 조류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에 어류는 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코끼리, 기린, 큰 짐승들, 여러분, 어린 새끼들 실으면 돼요. 얼마든지 공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큰 배와 비교해 볼 때도 4만 마리, 아니 5만 마리 짐승 암수로 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왜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을 살려주셨는가? 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하셨는가? 여러분, 홍수 심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모두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은 왜 살려주셨는가? 창세기 6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인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은 극에 달했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서도 온 땅이 부패했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세상 전부가 부패했어요. 노아도 지금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이 표현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극히 패악한 그 타락에 비해서 그나마 온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무죄했다, 흠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두가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에게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에 노아를 칭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당대에 그렇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훌륭한 성도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칫 실수합니다.
그 사람을 공경하고 그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사람을 봐요.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 훌륭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에 그 향기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갈 자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홍수 심판을 위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바로 노아와 8명의 가족들입니다. 다 죽어 마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시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끝없는 이 온전하신 사랑은 궁극적으로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다.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의 계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결국은 성경 전체는 구약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그리고 그 중에서 당신의 주권으로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는 다 살아남았어요. 궁극적으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면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방주에도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방주의 위로 뚫린 창 하나, 오직 하늘을 향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6장에서부터 시작된 노아의 방주, 홍수심판 방주 사건을 통해서 방주 약 1년이 넘도록 방주에 머물다가 있었던 이 8명의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의 언약. 자, 우리 9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과 맺은 언약을 지금 우리는 읽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1년 넘도록 지내다가 나온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들과 맺은 언약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방주에 함께 있었던 모든 짐승들에게도 함께 해당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징표로 하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구름 속의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을까?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주 안에 있었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은, 그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은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어요. 이건요, 세상이 다 심판받고 이들만 축복받았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1년 동안 사느니 죽는 게 나았을 겁니다. 왜? 1년 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에서 겪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지난 방주 속에서 1년은 사실 축복이라기보다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 휩쓸려간 그 수많은 인간들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우리가 잠깐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물에 휩쓸려서 으악 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응? 그런데 노아와 8명의 가족들, 그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은 1년이 넘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엔진도 없이 키도 없이 물 위에서 표류했어요. 엔진이라도 있고 방향 키라도 있으면요, 배의 울렁거림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파도가 몰려오는 쪽으로 뚫고 지나가면 배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엔진도 없고 키도 없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대로 표류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멀미가 더 심해집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그 수많은 짐승과 8명의 식구들을 위해서 1년이 넘도록 먹고 살만한 충분한 식량을 실은 것도 아니에요. 물을 적재한 것도 아니에요. 아끼고 줄여서 겨우 1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지혜롭게 아마 활용을 했을 거예요. 충분한 식량도 없이 마실 물도 제대로 없이, 심지어 그 수많은 짐승들이 매일 배설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씻고 닦고 어떻게 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환기할 창구도 없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과연 인간적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상당히 역겹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큰 고통이었어요.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1년을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밖으로 나와보니까 세상은 온통 이제 물이 거치고 나서 세상의 모든 생물은 다 죽었어요. 주변에 보이는 건 전부 시체밖에 없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 8명만이 극적으로,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만이 극적으로 삐쩍 말라서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받은 충격이 어땠을까요? 배에서 나왔을 때, 야, 드디어 태양이다, 빛이다, 심판이 끝났다,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주변을 돌아볼 때 살아있는 생명체는 거의 없습니다. 하늘의 구름만 봐도 마치 또 비가 쏟아지고 물 홍수가, 또 홍수 심판이 있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마 몰려왔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노아와 그 식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물로 인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한 아픔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징표로
그 공포의 대상인 구름이 짙어지기만 하면 그 속에서 비가 쏟아질 것이니 그 공포의 구름 속에 7빛깔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구름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물이 더 이상 너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징표인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보고 희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다시는 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이 없을 것이란 확신과 믿음을 이 8명의 식구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렇게 8 식구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이겼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결국 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면서까지 8명을, 방주 안에 8명을 구원해 주심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숨겨진 계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드디어 노아와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이 그 후손들이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에는요 셈, 함, 야벳의 후손들 70족속이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야벳의 14족속,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30족속,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의 26족속. 자, 분명히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면서 셈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왜? 셈, 함, 야벳 세 후손들 중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셈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족보는 셈, 함, 야벳 순이 아니라 거꾸로 나옵니다. 야벳의 14족속, 그 다음에 함의 30족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26족속이 나옵니다. 세 족속을 합치면 모두 70족속입니다. 이것은 11장, 다음 장 11장 10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셈의 후손들, 즉 셈의 후손들의 족보와 연결시키기 위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드디어 11장 27절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10장에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번성하는 70족속의 족보를 하나님의 택한 족속, 여자의 후손인 셈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셈의 족보를 가장 뒤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세 아들들 셈, 함, 야벳,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또다시 번성하고 수많은 족속들 70족속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70은 역시 완전수 개념입니다. 완전수 7에다가 충만수 10을 더한 거예요. 이 70이라는 개념은요, 엘림의 그 70주 나무,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70 제자들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70 제자 파송 메시지가 나오죠. 70인의 가족들, 야곱과 70인의 가족들.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7 곱하기 1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국으로 퍼져나갔다는 의미를 7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셈함 야벳으로 다시 번성해집니다. 인구가 급속히 팽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다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자기들을, 우리 인간들을 멸하실까봐, 죽이실까봐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물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만방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보이시고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택하셔서 다시 시작하셨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름 한번 내보겠다는 거예요. 당신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1차적으로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곧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그 대를 끊겠다는 사탄의 계획가 지금 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입니다. 비밀에 계시는 오직 하나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독생자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리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마치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패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세상 만방으로 다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일 뿐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11장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중심, 사람중심,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도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정직하고 너희들보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예수, 무슨 예배, 무슨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 없어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인간들이 끝없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더 이상 영원한 죄악, 끝없는 죄악으로 이르기 전에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당신이 아파하실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흩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죄 짓는 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세요. 더 못 견디세요.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도 단순히 언어, 말을 복잡하게 세상 언어를 수백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 속에 있는 본질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말이 같다는 것은 생각이 같고 문화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문명, 우리 한글, 그 다음에 한자, 우랄 알타이어, 언어가 다 다르죠? 근데 신비해요. 같은 언어를 쓰는 끼리끼리 종족으로 뭉쳐서 같은 문화를 형성해요.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문화는 반드시 언어를 통해서 발생하고 성장됩니다. 언어예요. 이들이 생각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뜻이 같아져요. 뜻이 같아지고 생각이, 마음이 하나라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즉,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 언어의 공포입니다. 한 언어의 무시무시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흩으신 것이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심령, 그들의 종교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찢으신 거예요. 이 이후로 지구상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잡다한 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흩어진 언어대로 온갖 세상 만물을 통한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후로 이 인간들의 죄악, 타락, 음란, 그리고 그를 통한 더 나아진 삶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편해지고 편리해질수록 정신적으로는 더 공허하고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은 더 엄습해 옵니다. 더 잘 살고 더 편리해지고 더 지혜롭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경제는 좋아지는데 심령은 피폐해집니다. 죄악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른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우상과 음란과 타락이 퍼져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0절, 성경은 의도적으로 셈의 후손을 기록합니다. 셈의 후손들, 그 족보들을 기록합니다. 셈은 100세 홍수 이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2절,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14절,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16절,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18절, 벨렉은 루를 낳았고, 20절, 루는 스룩을 낳았고, 22절, 스룩은 나흐를, 24절, 나흐는 데라를,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이렇게 또
복잡한 족보를 또 하나하나 다 기록할까요? 여러분,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이 족보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계보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십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한 계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 이름으로 꽉 차 있는 의미도 없는 족보가 아니에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 이름들로 말미암아 오실 그분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모세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데라는 31절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31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이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성경은요, 특히 장세기는 순서대로 기록된, 역사적인 순서 그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기록된 부분들이 대부분 있지만, 지금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날 때,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겠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러 삼복 언약을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땅과 후손과 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의 언약을 지금 하나님은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영원한 땅, 궁극적으로 천국을 예표합니다. 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이루게 될 하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삼복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버지 데라가 아들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떠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땅 끝까지 확산된 인간들의 타락과 죄악들을 또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모든 세상 인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하실 때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4명의 족장사를 이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이 핵심 원역사의 4가지 핵심 사건, 1장의 창조, 3장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흩기까지 인류의 원시 역사, 원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1장까지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져서 발생되는 인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계속 죄악의 역사는 더 깊어지고 더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는 마라나타, 오직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천국의 소망,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케 창조해 주신 우리,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비밀의 계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쓰임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